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30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 이세벨의 최후를 설명합니다. 이 이세벨은 그의 남편 아합 왕과 함께 마음껏 칼을 휘둘렀던 악하고 교활한 왕비였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지도록 미혹한 악한 여인이고, 또한 이 여인은 이스라엘로 넘어지게 한 자입니다. 이 여인이 참 너무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녀로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세벨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한 그 오만함 때문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기 자신과 세상의 힘을 믿는 오만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 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내용들을 포함하신 그 목적이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그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 이세벨의 모습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이세벨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우리 모습에도 이 이세벨의 모습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책망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단순히 구약 시대만 존재한 인물이 아니라 이 이세벨의 영은 교회에 뭐합니까? 침투하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의 영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가치관들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 뭐 하신 거예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요, 이 예후 왕이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나오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다 같이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분명히 이세벨은 그의 아들 요람이 죽은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세벨은 어떻게 나옵니까? 눈물을 흘리며 슬픈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후 왕을 유혹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 앞에서도 자기는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마음 같습니다. 여전히 그 오만함이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31절 가보십시오. 31절 다 같이 시작.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 말은요, 그 예후 왕을 존경하는 말이 아니라 멸시하는 말입니다. 이 이세벨은 예후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라고 부릅니다. 네가 주인을 죽인 시므리다. 이 시므리가 그 당시 반역자였는데요, 너 예후가 바로 내 주인을 죽인, 왕을 죽인 반역자라고 예후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때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물었을 때에 두 내시가 예후를 쳐다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세벨을 내려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세벨을 내어 던지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생 복종하고 살았던 두 내시가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세벨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35절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을게요. 35절 시작.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죠. 이 이세벨의 시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은 것은 이 머리와 발과 손, 다른 몸, 다른 바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세벨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지금 예후가 이 여인이 그래도 왕의 딸이니 장사해 주라 그랬잖아요. 장사해 주라. 근데 장사할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의 몸을 다 개들로 뜯어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시신 역시 예후의 뜻대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 이세벨은 평생 여호와의 말씀을 그토록 멸시하고 살았는데 결국 모든 것이 그의 시신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어제 우리가 열왕기상 9장 22절 말씀을 살폈었는데 그것은 예후가 요람에게 한 말입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라고 예후 왕이 이 요람 왕에게 한 말인데요. 이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 이것은 이세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북이스라엘 전체, 남유다 전체,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이세벨의 음행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음행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앗수르를 의뢰한 것이, 그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의뢰했던 앗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 망하게 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가 보았습니다. 네, 남유다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그들은 바벨론을 의뢰했습니다. 결국 남유다가 어떻게 되지요? 그들이 의뢰한 바벨론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 이세벨의 음행,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고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것을 추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의 음행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이 이세벨의 음행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한 자로 증거합니다. 간음한 자로 증거합니다. 근데 이세벨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음행과 부정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의 신부로 맞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이세벨의 음행, 이 문제를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그 음행과 술수를 용서하시고 고침을 받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음행한 자들인데 그 모든 음행을 주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영원한 신부로 받아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겸손함으로 주를 구하고 사는 자들이고, 그 주님께 뭐하고 사는 자들입니까? 어제 저녁에 나눈 말씀같이 그 주께 입을 맞추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우리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이 이세벨의 음행이 우리 마음에 침투되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찬송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음행 주께서 담당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사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영원한 신부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께 입맞추게 하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말씀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세벨의 음행이 우리 마음에 침투되지 못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전에 이어 선교의 기도 모임으로 모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기도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케 하옵시며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